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주제는 재림입니다. 즉 종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이 세상 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첫 번째 관심사세. 그래서 계시록의 목적은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교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배교에 빠져서 짐승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고 경배에서도 그자의 편 666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경종이죠. 이렇게 계시록의 주제와 목적과 경종 분명히 하면 계시록은 난해한 책도 아니고 금기해야 될 그런 말씀도 아니고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될 귀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장차된 일 크게 세 골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1장, 5장, 6장입니다. 1장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받던 중에 한 주일날 성령을 통해서 감동으로 계시록을 받게 된 배경을, 4장은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총 집행사령부인 하늘에 있는 보좌,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죠. 그 하늘의 보좌와 네 생물과 24장로와 7명을, 그리고 5장은 인간의 생사복과 인류의 흥망성쇠가 기록된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를 취하신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 7교회죠. 성경 당시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지만 성경으로 편찬된 뒤에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시대 그리고 종말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한 경책, 칭찬, 권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음료교회에 빠지지 말고 진리를 사수하는 촛대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장차될 일은 6장 이후로 본경과 삽경이라는 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이 기록된 장을 본경이라고 합니다. 6장, 8장, 9장, 16장, 19장 1절부터 10절, 20장, 21장, 22장입니다. 7년 환란, 재림, 지구 완멸, 천연왕국, 흰보자 심판, 둘째 사망,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에 관한 본계시입니다. 그 외의 장들은 삽입계신 삽경이라고 합니다. 7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7장, 18장,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삽경이란 말은 계시록에 나오는 사건을 다루는 본계시 외에 그 계시에 관계된 과정과 형편과 상황을 알려주고 있죠. 즉 본경에 대한 설명이 삽입계신 삽경인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삽경은 사건의 순서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본경 내용 이전과 이후에 전개될 사건과 관계된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삽경은 연차적인 순서와 관계없이 이미 나온 계시를 설명하거나 앞으로 나올 계시를 예견해 주기 때문이죠. 드라마에 비유한다면 본경은 본극이고 삽경은 막강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는 연속으로 반응되지만 현재 이전의 스토리를 사이사이에 보여주기도 하죠. 어떤 경우는 현재 이후인 결론을 첫 회에 방송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 상황을 시청자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본경과 삽경의 계시와 배열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계시록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삽경은 계시록 22장 가운데 10장이 걸쳐 나타나 있습니다. 본경 8장에 비해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죠. 본계신 본경 사건인데 어떤 경성과 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종말 시대 7년 환란 진입을 앞에 두고 있죠. 우리 시대에 이 종말 시대에 진입할지 몰라요.
이러한 시대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경각하기를 소망합니다. 경각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도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거고요. 본경인 6장에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가 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내리실 지구 완멸인 여섯째 의 심판을 받지 말고 쉬고 공중 돌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인 면류관을 받은 신말탄자인 종말의 사명자들, 다섯째인 순교자들, 요한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여 있는데요, 11장에 두 증인과 동인이죠. 전사년반 이들이 외치는 예언의 소리를 듣고 신부옷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슬기는 처녀, 흰옷 입은 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들은 후사년반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둘째인 붉은 말 탄자인 큰 칼, 큰 전쟁의 핵전쟁,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셋째인 건말 탄자인 핵전쟁 이후 황폐된 지구의 대재난과 기근에 빠지지 않습니다. 넷째인 청황생말 탄자, 짐승, 적그리스도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절대로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게 하는 거짓 선자의 책동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배교가 종국에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합니다. 우리는 떼야 됩니다. 배교가 굉장히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여러 가정의 부모들이 육아에 도전하는 내용을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정 가운데 비혼모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비혼모는 미혼모가 아니고 비혼모는요, 결혼도 하고 싶지 않고 남자친구도 갖고 싶지 않고 근데 아이는 갖고 싶기 때문에 처녀가 정자 제공을 받아서 아이를 갖고 키우는 것을 비혼모라고 해요. 그것이 여러 가정 중에 한 가정으로 다른 방송도 아니고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에서 방송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렇게 가정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 여기에 연루가 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가 설교에서 이런 비혼모 가정을 방영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그들의 자유의 권리에 침해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린 것이고 성경의 말씀의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결국 배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섯째인 순교자들 같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목숨을 잃는 순교자의 길이라도 기꺼이 나가는 신앙을 가져야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진리에서 탈선하게 되면 나중에는 배교로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섯째인 지구 최후의 심판에 멸함을 당합니다. 여기에 절대 빠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청하기 전께 공동체 가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째인 후 일곱째를 떼기 전 7장에는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7장은 삽경이에요. 첫째인은 면류관 받은 흰말탄자가 누군가에 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14만 4천은 두 증인과 동인으로서 7장 1절부터 8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종말의 사명자로 택함을 받습니다.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을 받아먹고 무장한 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즉 전 세계에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는 명을 받게 되죠. 11장의 종말시대 7년 환란 중 전사년반 1260일 동안 전 세계에서 증인 사역을 마친 후 순교당하고 부활 승천하게 됩니다. 14장에서 땅에서 사람 가운데 속량한 바 처음 입은 열매, 즉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부활자로 천상 시온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 군대로 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해한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을 심판 진멸합니다. 20장에서 첫째 부활자로 천년왕국의 왕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신고자에서 악인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되죠. 14만 4천 두 증인은 순교자에게 이러한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9절부터 14절에 흰옷 입은 큰 무리는 14만 4천 두 증인이 교회 시대 마지막이자 종말 시대의 시작인 7년 환란 중 전사년 반 1260일 동안 예언 사역을 통해서 진리를 무장하는 신부들을 말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동성애 지지하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님들이 담임하시는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동성애를 받아들이겠죠. 이것이 바로 배교고 이것이 바로 미련한 다섯처녀 같이 진리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따르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14만 4천 두 증인 종말 사명자 예언 사역을 듣고 진리로 사수한 흰옷 입은 큰 무리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전사년 반 역으로 5달 동안 당하는 첫째와 큰 환란에서 이긴 자들입니다. 후 4년 반 핵전쟁과 핵전쟁 후 대기근과 대재난, 짐승, 적그리스도 잔혹한 통치에 떨어지지 않고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고 진리를 지키지 못한 미련한 다섯처녀 같은 이들은 후 4년 반 짐승 통치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비처에 관한 계시가 바로 계시록 7장 15절부터 17까지입니다. 이렇게 삽격의 첫 번째 장인 7장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증인에 관해서 9절부터 14절까지는 진리로 무장된 흰옷 입은 큰 무리에 관해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 후 4년 반 적그리스도 통치 때 보호받는 예배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8장 오늘 본문입니다. 본경이죠. 두루마리를 봉인한 마지막 일곱째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일곱째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눈 첫째인부터 여섯째인까지는 종말에 쓸 계시에 관한 전체적인 총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곱째인부터 다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종말 시대 사건들을 차례로 재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일들이 나타나기 전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라는 것은 마치 폭풍 전야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인 일곱째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쏟아지던 폭풍 전야와 같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정오 12시부터 운명하신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맺다라고 했지요. 그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니 요엘서 2장 31절 말씀 같은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한 반 시간이 지난 후 드디어 일곱째의 심판을 행할 일곱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일곱 나팔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일곱 나팔 하나하나 불 때마다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금양로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분향단에 놓여있는 성물입니다. 이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금양로는 오늘 본문같이 신약에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즉 금양로의 많은 향은 모든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날 그리고 현재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 성도들의 올려드린 모든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 모든 성도의 기도는 금양로의 많은 향과 합하여 보호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다 그 뜻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시기 전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뭐가 임해요?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인들의 흘린 순교의 피가 채워주고 악인들의 죄가 끝까지 찼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이때 악인, 불신자들의 죄악의 관영에 대한 심판이고 순교자, 의인들,
신원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충만되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성취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성도들 핏값에 대한 보응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았을 때 물을 찾은 천사가 악인을 향해 성도들,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니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시다라고 했습니다. 의인들의 피를 흘린 악인들이 모두 심판을 받은 다음에 선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니라.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뭐가 남아요? 의인, 순교자의 피만 남는 거예요. 지난 시기와 지금 그리고 장차 종말의 때까지 의인들이 당한 고난과 순교자를 피는 반드시 보응할 날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바로 악인들이 심판받는 날입니다. 이러한 맥락과 같이 바로 이날 그동안 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들을 시험을 참고 견디며 인내로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가 모두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고 심판이 쏟아지기 전에 주의 성도들이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금양로의 많은 양과 합하여 보호자 금제단에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늘 보좌에 상달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도 마지막까지 성도들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아마도 그 말만큼 매번 듣는 말도 없을 것으로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가장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다음날 미명의 시간 깊은 한밤중에 항시 기도했다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는 기도가 강조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시록에는 기도라는 용어가 오늘 본문에 딱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도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다고 기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도를 뜻하고 상징하는 직간접적 말씀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용어가 한 군데만 있다는 말은 그 횟수가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본문의 계시록 기도는 마지막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심판 후 천년왕국과 이어지는 천국에서는 더 이상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환희와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영광이 있을 뿐이죠. 계시록에는 사실 기도라는 단어를 볼 때 한 군데 더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고도 5장 8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금대접의 향과 오늘 본문의 금향로의 이 향연 기도는 같은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는 한 번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시록에는 기도가 한 번 기록됐다고 강조가 덜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한 번만 기록된 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기도는 이 땅에서만 올려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재림 종말 이후에는 더 이상 기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모두 쌓여서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올려지고 있는 그 장엄한 광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한 번밖에 기도가 기록되지 않은 이유이면서 답이죠. 기도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서 기도가 강조되고 또 강조되어만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늘에 쌓인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그분들의 지금은 이 땅에서 떠나 천국에 갔을지라도 그들이 드린 기도는 여전히 하늘에 쌓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 여러분에게 지금 유효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 자녀에게 유효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는 중대성이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확장성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영원성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중대성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자, 성도의 기도가 향의 향연과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불어 올라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늘에 올려진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올려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많습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도, 성별한 예물도, 그리고 헌신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귀한 것만큼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즉 모든 일에 기도가 함께 가야 됩니다. 충성과 봉사를 열심히 할수록 그와 함께 기도가 병행되어야 되고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왜 충성과 봉사에 기도가 병행되고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까?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온전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말을 해도 결국 그게 시험인 거예요. 그게 결국 시험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기지 못한 거지, 기도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안 될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 믿음을 꼭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뭐를 동반하라고요? 기도를 동반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일 할 때는 항상 악한 마귀가 틈탑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수록 입을 벌릴수록 그 입을 벌린 만큼 그 이상으로 마귀가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일할 때 기도가 함께 있어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마치고 누가 딱 그 앞에 등장했어요?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중대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뭐가 같이 동반되라?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뭘 하신 거예요? 40일 기도를 그래서 하신 것이죠. 이렇게 기도의 중대성의 핵심은 모든 일의 동반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교수하고 하고 있는데요, 수강하는 분들에게 꼭 당부 말씀을 전합니다. 1시간을 성경 공부하면 1시간 이상을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알아서 뭐 하게요? 남을 가리키게요? 남을 잘 가르쳐서 뭐 하려고요? 똑똑한 사람 만들려고요? 똑똑한 사람 만드는 거 교회 말고도 하는 곳 많이 있어요. 기도가 뒷받침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혼을 살리기를 합니다. 전도하고 싶은 열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령님의 동력을 얻게 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고자 했습니다. 한 권사님이신데요, 뜻이 계셔서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참 재미있으셨던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니는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권사님이 금요기도에 나오질 않아요.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금요기도를 일찍 끝내고 그 권사님 댁에 집을 가보니까 안방에다가 안심뱅이 책상을 펴놓고 신학 도서를 놓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느라고 금요기도를 권사님이 안 나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분들은 다 여기저기 전도사님으로 청빙받고 해가지고 다 가는데 그 권사님은 불러주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불러주는 곳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누가 꼭 불러주겠어요? 불러줄 리가 없죠. 이렇게 기도의 중대성, 기도는 모든 일에 동반되어야 됩니다. 동반될 때 시너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기도의 당위성입니다. 기도가 중대하기에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당연질사인 것이죠. 그럼에도 왜 기도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면 왜 기도해야 하나요? 기도한다고 다인가요? 내가 할 일을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반복은 기도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당위성을 그 각도와 강조점을 달리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이 기도의 당위성을 말씀하기 전에 한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1장 5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덫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느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느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멀리 사는 친구가 예정없이 한밤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풍습이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손님이 찾아오면은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외식 이런 문화가 잘 발달해서 밖에서 해결하면 되지만 예전에는 손님이 오시면 빨리 쌀을 씻어서 앉혀가지고 장을 급히 봐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먼 길에서 여행 중에 찾아온 벗에게 음식으로 줄 떡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를 무릅쓰고 한밤중인데 절친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한 분이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내가 대접할 것이 없으니 떡 세 덩이를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절친은 그 부탁을 듣고 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느라. 이 말을 들으면 체면을 무릅쓰고 찾아온 친구에게 너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호히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문이 우리나라 같이 목재와 철제가 아니고 천막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천막을 개었던 돌을 불러내고 천막을 둘둘둘 말아서 지붕에 올려요. 그리고 저녁에 모든 일과가 마치면 다시 지붕에 있는 천막을 내려서 놓고 돌들을 보여놓습니다. 그리고 큰 방, 집이 여러 개가 있는 게 방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 하나 큰 방에 온 가족이 모여 잠을 청하게 되는데요. 식구수가 많으면 어깨가 삐일 정도로 동그랗게 모여서 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밤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면 온 가족이 다 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단호하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또 하나, 떡이 한 덩이도 아니고 두 덩이도 아니고 세 덩이를 구했잖아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스트 효소 이것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항상 밤에 밑떡으로 떡 세 덩이 정도를 빚어놓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룻밤 묵히면 그것이 발효가 돼가지고 다음 날이면 반죽할 때, 새로운 반죽할 때 그 밑떡을 떠서 거기다 넣으면 빵이 잘 부풀어 오르죠. 그래서 어느 집이건 떡 세 덩이 정도를 항상 준비하고 있는데 이 찾아온 친구는 그 떡 세 덩이도 준비하지 않은 그런 준비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무람을 받아도 이상한 것이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한밤중에 떡 세 덩이를 꾸러온 이 사람을 거절한 절친은 결코 야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계속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식구가 깨어야 되고 천막을 말아서 지붕에 올려야 되고 내일 쓸 밑떡을 내어줘야 되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원하는 떡 세 덩이를 주게 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말씀합니다.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눈치가 없는 것인지 뻔뻔한 것인지 철면피인지 조르던 떡생이를 세 덩이를 꿔달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벗됨으로 인해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이 비유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뻐서 예쁜 짓을 해서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예쁜 짓을 했으면 얼마나 예쁜 짓을 했겠어요. 이 말을 듣고 좀 민망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예쁘지 않더라도 간청하는 자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그렇다고 무턱대고 기도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기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데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응답받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응답되고 난 후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당위성입니다. 기도의 당위성의 핵심은 간청입니다. 간청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절대로 신뢰하기 때문에 간청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음을 믿는 것이죠.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를 해도 간청이 뜻하는 간절함이 없는 것.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아직도 이것은 내가 해봐야 되지 라는 인간의 약투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청해야 됩니다. 그 사안이 옳고 그르고 그러한 인간의 판단 앞서면 안 됩니다. 옳고 그른지도 판단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르다고 생각해서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당위성입니다. 기도의 당위성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간청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언제나 해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급성입니다. 시급하다는 말은 급하다는 뜻인데요. 기도의 시급성이라고 할 때는 급한 기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다윗은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시급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급성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항상입니다. 시급하다 그 말은 뭐와 똑같다고요? 항상 한다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3명의 손님을 맞이한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은 전형적인 쥐중의 기운으로 한낮은 매우 덥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오침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낮잠 자는 중에 찾아온 3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떠나려는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발을 붙듭니다. 급히 장막으로 가서 아내에게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축되어 있는 곳에 가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해 주니 그가 급히 요리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단어 가운데 2번 뭐가 언급됐어요? 급히. 기도의 시급성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침 중에도 잠결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왜? 기도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복 주러 온 걸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급히 우선 취해야 될 행동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100세의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언약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또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서 구할수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급성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부지 중에도 잠잠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급히 무엇을 우선 드려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급성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항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우선 해야 될 걸 한다 그 말이에요. 4번째 말씀은 기도의 확장성입니다. 확장성이란 말은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좀 더 다듬어 표현하면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신 주님 말씀처럼 기도하는 영적 불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확장성입니다. 이재단에 오는 자마다 기도하는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가득한 곳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 확장이라는 것 응답이라는 말입니다. 기도가 확장되어 기도하는 성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예배당이요 또한 기도가 응답되는 응답의 산실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의 산실되기를 축복합니다. 증거의 산실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의 산실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의 산실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예배당 문을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은 성도님들도 와서 기도를 하고 계시죠. 예배당에 잠을 자면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새벽 2시에 오셔서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도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는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확장성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응답입니다. 응답은 그 역사입니다. 기적입니다. 증거입니다. 능력입니다.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역사와 기도의 기적과 기도의 증거, 기도의 능력이 같은 말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기도의 중대성에서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급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확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은 종말의 책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구원은 완성되고 끝까지 그를 배격한 자들 모두 멸망받는 심판의 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는 기도가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종말 이전까지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땅에서 드린 모든 성도들 기도가 하늘에 쌓였다가 마지막 날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곁에 서서 금강도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보좌 근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샹인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금양로에 가득한 많은 양 그리고 모든 성도의 기도가 그 향연과 함께 천사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모든 성도들 올려드린 기도가 하늘에 다 차서 하나님께 올려진 다음에 어떤 일이 나게 돼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들이 나더라. 이 땅의 모든 성도들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 이후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이 재앙으로 지구는 하나도 남김없이 완멸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최종적인 심판, 무슨 사건 이후에 일어났다고요? 맞습니다. 이 땅에 드려진 모든 성도의 기도가 종말에 하나님께 다 들려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마지막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기도의 영원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왜 악은 창고라고 불의한 자들은 득세합니까? 선은 힘을 잃고 의로운 자는 핍박을 받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그 보응이 바로 종말입니다. 악은 왜 창고라고 불의한 자는 왜 득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정한 시기까지입니다. 선은 왜 힘을 잃고 의로운 자들은 왜 핍박받는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정한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 재림 즉 종말까지 쌓고 쌓이는 것이죠. 그날에 악은 심판받고 불의는 소멸됩니다. 선은 보응받고 의는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영원성입니다. 그날을 믿고 우리는 기도를 계속 쌓아 올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그럼에도 이를 참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환난과 아픔과 있는 가운데도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의 가령 속에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함으로 잘 사는 유혹을 물리치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영원성입니다. 지금 그 죄악의 불의가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하늘에 쌓이고 사는 거예요. 종국에는 하나님께 다 올려지고 악인은 심판이고 의인은 보상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의 영원성입니다. 이 기도의 영원성의 핵심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된 걸 믿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진리만을 사수하고 그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한 자의 기도가 영원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하늘에 쌓입니다.
하나님께 올려줍니다. 이것이 기도의 영원성입니다. 이 기도의 영원성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진리로 나가는 것이죠. 성경의 정도로 나가는 것이죠. 기도의 중대성은 동반입니다. 기도의 당위성은 간청입니다. 기도의 시급성은 항상입니다. 기도의 확장성은 응답입니다. 기도의 영원성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세상은 멸해도 성도의 기도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각각의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볼 때 그 기도 분량이 찰 때 큰 복이 임하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제단 곁에 있는 금양로에 채워져 있는 사실을 알고 부지런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금양로에 담길 기도량을 채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승리 영광을 목도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봐주세요. 요한계시록에는 기도가 한 번밖에 기록된 이유는 기도는 이 땅에서 올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재림 종말 이후에는 더 이상 기도가 필요치 않죠. 계시록에는 이 세상 성들들인 기도가 모두 쌓여서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올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늘에 쌓인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진 것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중대성은 동반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당위성 간청입니다. 기도의 시급성 항상입니다. 기도의 확장성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 기도의 역사, 기도의 증거, 기도의 기적,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의 영원성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재림, 즉 종말 때까지 쌓이는 것입니다. 그날에 악은 심판받고 불의는 소멸됩니다. 선은 보응받고 의는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영원성입니다. 이 확신을 갖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세상은 멸해도 성도 기도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각각의 기도 분량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분량이 찰 때 큰 복이 많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제단 곁에 있는 금양로에 채워진 사실을 알고 부지런히 기도하여 기도가 금양로에 담길 기도량을 채울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신념을 갖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